1장송 419장. 너는 사마워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간이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 자주 놓치고 자주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여기서 어떻게 깨달려지고 피할 수 있는가도 같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동문 40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대우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거기를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100% 기도하실 때 이상길 주사님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는 말씀대로 선악간에 아무 행위가 없을 때 저희를 선택해 놓으시고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셔서 들을 길을 주셔서 복음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저희 죄들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복음을 알아가면서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것이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대로 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죄들을 통해서 그 큰 십자가 은혜, 긍휼,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고 안 보이는 십자가 안 천국의 아들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시작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만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06장 하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도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예, 이 말씀을 얼른 들어보면 우리가 능히 윤리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해낼 수 있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의 그 틀을 깨는 그 단어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었느니라. 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윤리 도덕적으로 통하는데 이 천사라 하는 것은 이거는 외부 존재거든요. 우리 인간과의 만남에서 이 세상을 구성하고 나는 이 세상의 일부라고 사람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세상의 일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일부가 아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가 이 세상에 속한 나와 만난다. 그게 가당한 일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천사를 못 만난다면 천사를 못 만난다면 이 끝나는 거죠. 외부 세계의 존재가 들어왔다는데 그냥 들어올 리는 없을 거고 데리고 나가려는 목적으로 찾아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천사와 접촉이 안 되면 이 세상을 바깥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천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말은 혼자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아무 짝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외부 세계에 접촉이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도덕적으로 남한테 잘해줄 수는 있어요. 열심히 잘해줄 수는 있다, 이 말이죠. 잘해줘봐야 이 세상 안에서 갇혀있는 형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재 중에 천사 만난 사람이 있다는 이 대목에서 도대체 천사가 왜 인간들만 사는 동네에 왜 왔느냐 하는 거예요. 왜 안 만나면 안 되는가? 안 만나고 구원되는 길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다오게 되면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우리 역량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천사들을 만난 적이 있는 분을 성경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천사들이 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멸망의 전조현상이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두 천사가 등장했습니다. 아무도 초대한 적 없어요. 천사의 특징은 소돔과 고모라에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출생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 출생자가 아닌 자가 이 세상 사람 사는 마을에 왔다는 것은 너희들 끝났다는 뜻이죠. 멸망을 언급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가 왔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잘난 자들이 자기하고 같은 인간인 줄 알고 같은 이 세상 출신자인 줄 알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우리 같이 연애하자 하고 꼬시고 난리도 아니었지요. 그러나 천사는 분명한 임무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가자. 그래서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왔다. 그 멸망시키러 왔다 할 때에 그 롯의 가정은 그 이유를 미처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천사가 와서 나를 데리러 왔을 때, 이제 천사의 만남의 과정입니다. 만남에서 왜 저를 데려오시려고 했습니까? 물을 필요가 없는 이유는 내가 아는 것보다 천사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뭐냐? 천사는 이 세상에서 전혀 애매하지 않습니다. 모호하지 않아요. 천사한테는 불신앙도 없고 불신도 없고
의심도 없고 불안도 없습니다. 왜 저를 데려옵니까는 묻는 것 자체가 뭔가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불안증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천사와에 만나서 이 롯의 가정도 상처는 주저했지요. 주저했는데 결국 천사가 자기 임무는 자기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강제 조치가 일어납니다. 빨리 나와. 강제로 주저하는 이 롯과 그 가정을 강제로 끌어당겨서 멸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천사는 주저하는 법이 없고 예매하지 않아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상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 천사가 세상을 너무 잘 안다는 것은 인간들의 철학과 지혜와 과학의 수준을 초과하는 그러한 분의 지시에 따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천사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의견 감안하지 않고 강제 조치를 나서는 이유가 우리가 이미 강제적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취할 수 있는 천사의 태도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강제되어 있는가? 이게 권세에 강제되어 있는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 유다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서 흑암에 가두었으며, 여기 나오는 단어, 유다서 6장 6절에 나오는 단어가 엄청나게 짝이 없지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심판, 그 다음에 결박, 그 다음에 흑암에 가두었으며, 이게 뭐냐 하면은 악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천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가두기 위해서 이 천사가 피신한 장소가 어디냐? 인간 세상입니다. 인간 대 인간의 만남으로 종결되는 모든 세상은 인간 대 인간의 만남으로 형성된다는 것으로 의미가 종결된 이 우리가 아는 이 현실 세계가 바로 악마가 다스리는 나라, 권세로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어떤 인간도 이 어두움의 흑암에 갇혀야 될 악마의 권세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누가 아느냐? 인간이 알아요? 몰라요. 바보 같아요. 모릅니다. 모르니까 선한 천사가 와서 강제 조치를 해야죠. 만났어. 또 인간이 뭘 알아요?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고, 시작 모르고 끝도 모르고, 모르면 중간 모르죠. 현재라는 것은 미래가 만드는 겁니다. 현재 천사가 만났다는 것은 이미 미래를 알고 있는 천사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현재라는 것은 과거가 만들어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인간들은 현재에 와서 과거를 조작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 나갔어. 또 이렇게 힘들었어. 그거는 현재 본인 이야기, 본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미래를 모르고 과거는 현재가 조작되니까 인간이 알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죠. 현재 자기가 있다는 걸 느끼니까 인간에게는 뭐냐? 이 죽음을 못 느끼죠. 죽음이라 하는 것은 그냥 미래의 우연적인 사실로 생각하지, 당장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결국 우리가 아는 지식에 하면 결국 인간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미래는 죽음이라는 필연이 그게 미래고 그 필연 죽는다는 그 미래의 필연을 위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삶이라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그 필연을 위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과정이 우리가 아는 이 살아있다 또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 살아있는 것이 모여서 죽음이 돼요. 세상에 어떤 인간이 자기 몸을 만지면서 자기를 지금 만지면서 이걸 흙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수면 내시경 하면서 이거 볼까 흙 속을 한번 볼까 이걸 흙이라고 간주를 안 하잖아요. 살아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 백성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 선장례 후 임종. 먼저 주님과 함께 장례 치르고 결과로서 네 목숨은 나중에 임종을 맞이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매일같이 장례를 치르는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입각한 천사의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는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죽음에 갇혀있는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악마는 어디에 있다? 흑암의 권세에 결국은 필연적이에요. 우연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지옥 가기로 확정된 자의 권세 안에 인간은 확정된 운명으로서 악마와 함께 더불어 웃고 있어요. 필연적이 확정된 거예요. 인간의 지금 이 조시로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지옥은 확정된 겁니다. 따라서 이 확정된 사실 속에 소돔과 고모라에게 정조 현상을 주죠. 불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그 가운데서 롯의 가정을 강제 조치해서 끄집어내는 것은 우리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이 우연적 존재, 내일 하면 또 살겠지 하지만 천사 입장에는 필연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는 시킨 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자기가 사탄 되니까, 악마 되니까요. 시킨 대로 하지 않는 천사, 악마, 시킨 대로 하는 천사, 선한 천사. 간단한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 그런데 인간은 어디에 있는가? 시킨 대로 하지 않는 천사의 권세 안에, 능력 안에 사로잡혀 있음.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지금 악마에 사로잡혀 있음. 빼내는 방법은 인간들한테 맡긴다. 윤리, 도덕 소용없어요. 그거는 바로 천사를 만나야 되겠죠. 천사를 만나서 성도로 하여금 지금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천사의 일의 대행이거든요. 천사가 옴으로써 천사 일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형제 사랑이에요. 천사를 만남으로써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학대받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학대받는 건 아무나 정치적 이유 때문에 학대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진리 때문에 학대받는 자를 너도 학대받고 있잖아. 같은 신부이잖아. 그걸 세자로 전우회라고 하는 겁니다. 고생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악마는 이 성경을 그냥 갖다 버리라, 성경을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보지 말고 버리고 듣지 마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성경을 안 보는 것이 거기 친숙해졌어요. 이게 우리 본성에 맞아요. 그게 자연스럽고 성경 보는 것이 억지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만큼 우리는 악마로부터 철저하게 세뇌받은 거예요. 악마가 힘이 세니까. 그런데 학대받는 자, 바로 그러한 이 세상의 분위기에 학대받는다는 말은 독특해요. 특이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건 분명한데 천사가 와서 만나서 강제 조치해서 영생의 나라로 빼돌리기 위해서 천사는 주께서 찜해온 사람에게 빠지지 않고 찾아갑니다. 따라서 여기서 다음 같은 질문의 답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나옵니다. 뭐 어떤 질문이냐? 굳이 천사를 안 만나고 구원되는 수는 없습니까? 라는 질문. 한평생 살아도 천사 만난 적이 없는데 천상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내가 과연 천국 갑니까에 대한 그 질문의 답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나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음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워놉니다. 천사는 성도의 매니저입니다. 담당자예요. 천사는 성도 하나님의 중간에 연락책입니다. 저 작은 사회께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이거 필요하다 해서 천사를 보내서 지켜줍니다. 그런 애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 있을 때 천사를 보내서 꿈에 그 예수님의 가족 패밀리를 애굽으로 급하게 빼돌려요. 지금 거기 베들레헴이 있으면 안 돼. 왜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에 있으면 왜 안 됩니까? 이것은 악마가 어떻게 아기 예수에 대해서 어떤 조처를 내릴 것을 이미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이게 모든 일어난 변화가요. 일단 인간은 무식해요. 아무도 아는 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을 대신하여 무식하지 않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저 인간보다 더 월등한 지혜를 갖고 있는 악마의 술처로부터 어떻게 빼돌리느냐에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온 열심과 정력과 일을 그게 다 소모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발휘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평소에 무슨 생각합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분주한데요. 시편 121편 4절에 여러분 잘 아는 기준 나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 지킨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졸면서 무슨 생각하죠? 주무시면서 무슨 생각하고 일하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내 인생은 내 소가이다. 그 생각하고 있죠. 내 인생은 내 소가인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의 목숨도 내 것이다. 이건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애매모호합니까? 이게 그렇게 우리 인생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예요. 이게 뭐 불분명한 건 겁니까? 진리가 뭔지를 모르겠다. 이게 뭐 산에 가서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까? 사나 죽으나 내 것이다. 이미 끝난 상태잖아요. 주께서 너를 구원했으니 너의 목숨은 내 것이 됐다. 예? 올 12월 달에 무슨 계획, 내년에 무슨 계획, 그걸 네가 왜 걱정하느냐. 예? 우리 딸이 아직 시집을 안 가요. 걱정을 왜 네가 해? 뭐 시집 가면 흙이 아닌 것이 흙이 아닌 것으로 변하는 거예요. 현재는 미래가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따라서 주께서 내 것이 된 자는 이거는 취소할 수 없는 그러한 천사의 일이 계속 관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만나보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다 갖고 있나? 사지 없는 생각을 많이 고백하는데 어떠냐면 내가
하나님 당신, 주님 당신을 내가 믿었으니 영생하는 내는 여전히 내 소관에 속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예. 내가 알아서 당신을 믿었으니, 예수 당신을 믿었으니, 여전히 내 인생은 내게 속했습니다. 막 이런, 아주 이게 사가지 없는 소리거든요. 그 사가지 없는 소리, 그게 바로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게 신학이에요. 그것 가지고 교회 장사하는 거예요, 좀 사람들이. 이 천사는 하나의 일목요정한 한결같은 그 활동에 그 성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활동에다가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활동에다가. 주께서 뭘 하느냐. 그 주목하면서 그 핵심은 이게요. 구원은 혼자만의 작업이 아니다. 구원은 네게 속한 네 일이 아니다. 구원이라는 게. 그러면 성도가 아닌 사람은 천사의 관리 대상이 아닌 사람은 성령이 오지 않은 사람은 이 인간 세계 바깥에서 어떤 낌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본인의 그 생각 속에는 뭐냐 하면은 세상에 사람 만나서 하는 그 일,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일에만 열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꾸 힘을 끌어모으는 그 일에만 하루 24시간을 다 거기에다가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활동은, 주님의 활동을 언급했으니까 주님의 활동은 어떻게 되는가? 주님의 활동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천사가 주님한테 와서 어떤 관계를 이루었는가가 그게 하나의 샘플이 되어서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항상 천사의 활동은 주님에게 합류되어 있어요. 합류되어 있는데, 천사가 주님의 아기 예수 태어났을 때에 그때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거기 천사가 그때 아기 예수 있는 출생 그 근처 베들레헴 들판에 천사가 나타나요. 그 천사가 나타났을 때, 만났을 때 진짜 천사를 만난 사람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물으신다면 누가복음 2장에 적절한 답변이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수동적이래요. 수동적. 갑자기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광채가 비치니 목자들은 목동하는 것에 대해서 접어버리고 천사의 소리에 귀 기울이죠. 하늘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하늘에서는 영광에,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중에 평화롭다. 빨리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다. 이 천사의 활동은 일관성 있게 자기 백성을 이 지옥에서 빼내어서 영생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가능한 일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건 너 실력으로는 안 되지만 너 천사의 도움으로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너희 삼가 이 작은 자,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음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천사들이 저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다 할 때, 여기 소자, 작은 자가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그게 다시 한번 길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른편에 영생의 나라에 갈 자들아,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옥에 갇힐 때 갇힐 돌아보는데라. 이렇게 하니까 그 성도 하는 말이, 제가 언제 주님한테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반문하지요. 제가 언제 이렇게 했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감안해야 될
주님을 만나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를 만나야 구원받는다. 예.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천사를 만나야 구원받는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천사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건 아니다. 그러면 천사를 만난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천사의 도움을 받는 대상자, 구원받는 대상자 됩니까? 그거는 어떤 수동성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수동성, 피동적인 그런 경험을 갖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I lost the meat, I found you. 나는 자꾸 갑자기 이 방을 했었어요. 내가 이 땅에 내 인생 돌아가는 모든 것은 나의 주관, 나의 의지, 나의 목표, 나의 기대, 나의 소망을 상실케 하는 일들만 일어난다는 것을 온몸으로 적셔지는 거예요. 뭐지? 내 인생 뭐지? 왜 내 마음대로 왜 안 되지? 사람들은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라 하는데 왔다가 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죽어도 갈 데 없어요. 죽어는 이미 확정됐어요. 악마가 같이 있는 곳에 같이 참여해서 영원한 지옥에 살아야 돼요. 이게 인간의 타고난 운명인데 가기는 뭘 가요? 왔다가 가면 왔다가 가는 인생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왔다가 왔으면 몸 빠져나오는데 그 몸 빠져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성령과 천사를 통해서 주님을 이 땅에서 빠져나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하나 코미디 같은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28장 2절과 5절에 보면 인간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돌에다가 묻었어요. 매장했습니다. 매장해놨는데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큰 돌을 막아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장 5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었는데 이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너희 인간들이 하는 일들이 늘 그렇지 뭐. 기껏 너희들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생각 범주 밖을 못 벗어나니까 죽은 자를 가둬두면서 죽은 자와 안 죽은 살아있는 우리를 구별하려고 무덤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무덤은 전체가 다 무덤입니다. 인간들 지 마음대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지 마음대로 구별해요. 이거 하늘나라 보기에 반칙입니다. 진짜 인간, 사람의 아들, 인자, 진짜 인간은 죽음이 가두어둘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권세가 가두어둘 수 없는 유일한 분,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살려내는 것은 한결같은 일관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인간들의 생각은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뭘 할 거냐. 그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전체 모든 생각은 죽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오늘날 KBS, MBC 뉴스 시간에 나와요. 뭐 대장금인지 대장동인지 뭐 이 모든 일어나는 일이 트럼프 이야기도 그렇고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주제 파악이. 뭐 때문에 고민하고, 뭐 때문에 불안하고, 뭐 때문에 걱정해야 될지. 이게 걱정거리가 되냐, 안 되냐는 몰라. 그것도 못해요. 이 염려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못한다고요. 수동성이 아니고, 인생의 난간에 뭔가 해야 된다는 적극성만 남발하고 있어요. 천사의 활동과 각자 개인의 활동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개인의 활동은 자기 생존과 생존의 가치가 그걸 유지하고 정대시키는 것. 그게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은 이 세상의 악마의 세계의 고유성, 고유함, 그걸 고유, 자기 것만의 그걸 이야기하고 천사는 하늘나라의 고유성만 제시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인간이 천사를 만난다. 직접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직접 만난 사람들이 그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1번 침착했다. 2번 좋았다. 반가웠다. 예.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몹시 당황했어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 당황한 그 천사를 직접 만났던 자의 당황함이 사사기 1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마노아 가정에 나옵니다. 그 한 보게 되면 2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니 마노아가 그의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예. 평소에 그렇게 뭐 용기 있고, 예. 나 남자 아이가! 계속 하면서 그들먹거리던 그 남자가 천사를 만나고 나한테 쫄았어. 바짝 쫄았어요. 예. 천사를 만났다는 말은 이미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왜? 미래의 필연성이 앞당겨서 우연성 속에 찾아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죽어야 만나는 그 세계의 존재자가 살아있을 때 내한테 찾아왔다는 말은 그 앞에서 천사의 심판 앞에 우리는 어떻게 몸둘 바가 없지요. 왜냐하면 천사는 거룩한 곳이니까요. 천사보다 더 센 분을 만난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성전에 있던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있는 천사를 봤어요. 천사의 특징은 영원함. 네, 죽음이 없는 영원함. 죽음이 없는 영원함이 발산되고 있는 거룩함. 그냥 곧 죽어야 될 내가 보여주는 수치스러움과 지저분함. 이것이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그 귀절이 바로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거기에 성전에 그 좁게 있는 문지방에 연기가 일어나요. 요동치고 연기가 일어납니다. 내가 머물고자 하는 이 안정감이 완전히 상실되면서 그 안정감 속에 안정되게 살고자 하는 이사야도 같이 부르르 떨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주저하지 않고 급속히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습니다. 이 명백함, 이 확실한 현실성, 생생한 현실성 외에 다른 현실성은 다 우연한 거예요. 하나의 환상 같은 거예요. 가장 환상이 아니고 명백한 것은 뭐냐? 거룩한 분을 직접 만나서 거룩한 공간 안에서 자기가 놓여 있을 때 자기의 지저분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경험하고 난 뒤에 이제 인간 말 듣고 세상에 권세에 벌벌 떨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인간의 초월한 권세와 능력을 접하고 난 뒤에 세상 나라에 기존에 있던 어떤 권세로부터 탈피된 상태, 이사야는 이미 자기가 남들이 살았다는 것, 너희들이 살았다는 개념 자체에서의 탈피, 곧 죽음 안에서의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더럽다. 깨끗한 인간아 내 앞에 설치지 마라. 내가 보기엔 똑같이 더러운 인간이. 내 앞에 힘주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여기서 그 남자가, 그 마노아 남자가 큰 소리 치니까 이때 또 여자가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치아라 안 받는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치아라 안 받는다. 네 재물, 네 기도 안 받는다. 필요 없어. 이러면 그 관계는 끝난 거예요. 인간이 바쳐도 안 받는다는 말은 너 자신을 안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이상하냐 하면은 받는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지금 마노아 가정에 이 천사가 하나님 아니면 천사입니다. 천사가 와서 받았던 그 제사와 번제를 그 제물을 받으니까 받는다는 말은 나는 너와 계속 너는 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찜 찍었어 라는 티를 내는 거예요. 찜 찍었어라는 그 표를 내는 거예요. 마노아 가정은 소제와 번제를 드렸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받아요. 예수님의 피를. 너 안에 어린 양의 세상제일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그러면 그걸 나에게 표현해봐. 그걸 나에게 표현해봐. 그 고백. 어떻게 표현하느냐. 지금 내게 일어난 일, 내게 일어난 어떤 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꼭 표현해라. 가다가 자동차 빵꾸 났다. 이 일조차도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어나야 될 일을 빵꾸가 났다고 보여줘요. 내가 언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하고 언제 죽은 그조차도 이게 내게 속한 일이 아니라 주께서 주의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참 특이하죠. 이 특이한 사건이 창세기 32장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기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왜 이게 신기하지? 어떤 일이 신기하냐? 왜 내가 아직도 살아있지? 내가 살아있지 않아야 되는데 왜 살아있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까 이야기하셨게 내가 너를 구했으니 네 목숨은 네 것이 아니다. 그럼 내 목숨 아니라면 뭐냐? 주님의 영생을 위해서 너는 이제 내한테 다루어져야 될 목숨이다. 소속이 바뀌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당사자 야곱은, 왜, 어떻게 자기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를 이제는 신기함을 품고 살아있는 거예요. 왜 살아있지? 왜 살아있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이건 명백합니다. 흔들린다든지 불신앙, 의심,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의심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느냐. 내가 여기 살아있잖아. 그게 설명이 돼. 나도 살아있잖아. 니는 죽었어, 이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내한테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다. 왜 니는 살아있으면 안 돼? 내가 추적고 들었거든. 네가 추적고 들었다 하는 것은 그걸 보고 알아서, 누구 보고 알아서?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받다는 말은 내가 저주받다는 뜻이고, 따라서 나는 저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진짜 죽어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주께서 십자가 사건, 필연적 사건으로 이 우연적 사건 속에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처럼 천사들의 이 등장은
당황스럽고, 그리고 이런 경험을 남한테 양도할 수가 없어요. 나눠줄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만 일어난 특이 사건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자, 오늘 본문에서 여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라는 그 말씀과 더불어 13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형제 사랑이란 등장하죠. 이 천사가 찾아오는 이것이 어떻게 형제 사랑으로 이게 이어지는가? 이 형제가 뭐냐? 제가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전우애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떤 전우애냐 하면은 나한테 일어났던 이 우연 속의 필연적 상황이 세상에 나한테도 놀라운데 그 놀라운 상황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 버린 일이 벌어져요. 예. 그들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모든 인간은 악마에 갇혀 있다. 지옥 가기로 확정난 그 악마의 광세에서 우리는 몸부림쳐도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런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주관의 이야기예요. 개인적인 주관이 아니라 이게 벌써 주관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객관적인 사실은 너한테 일어나나 내한테 일어나나 똑같은 물체 또 확실된 사건, 똑같은 사실이에요. 똑같은 사실을 주고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토를 다거나 이의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내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라고 상투적으로 자주 듣는 이야기 뭡니까? 그거는 네 느낌이고 네 생각이잖아. 네 주관이잖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으로 확대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형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형제 되는 방법이 어딨느냐? 이미 우리가 히브리서 하면서 이미 했었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그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게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이 주관적이 아니고 주관이 하나 나를 떠나서 뭔가 일어나는 건 객관이고 일어난 객관이 내 안에 객관으로 이게 스며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천사의 도움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게 이게 주가입니까? 그 가상 임신이에요. 마리아가 진짜 임신도 안 했는데 예수님 임신했다 이랬습니까? 직접 마리아는요 아기 예수를 출생시켰어요. 그때 천사가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마리아가 잘 안 믿었어요. 믿지는 않았어요. 확실하게 믿지는 않았는데 아기 예수 태어나니까 이게 내가 평소에 주관 객관이라고 구분했던 그 주관 객관이라는 그것조차도 주님 중심으로 그걸 통합시켜버린 거예요. 내 때문에 너는 주관 객관이라는 것도 생겨났다는 거예요. 내 때문에. 네가 네한테 원인이 아니고 원인은 네 바깥에 내한테 예수한테 있다는, 예수님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을 이렇게 왜 사람보다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면서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가? 그게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래서 형제라 부르시는 걸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형제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거는
몇 가지를 더 첨가해보면 분명해집니다. 히브리서 1장 그 11절에 보면,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손을 만드신 바라. 그러나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 나중에 어벽처럼 갈아입을 것이고, 옷들이 변할 것이니, 주는 여전히 연대를 다함이 없으리라. 이래 있습니다.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인생 존재를 영원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그냥 못 바꿉니다. 그냥 못 바꾸고 하늘나라에 적합한 인간으로서, 적합한 인간의 요소로서 전환돼야 돼요. 이 땅에서. 그 작업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와 성령께서 천사와 우리들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게 하실 때 그 집어넣는 그 우리의 주관은 빼버리고 주님의 객관이 집어넣는 겁니다. 주님의 객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꼬라지가 변변치 않게 만드는 이 작업이 객관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분명히 성도인데 천국 백성인데 별 볼 일이 없어요. 알아주지를 않아요. 당구치도 만날 돈 잃어. 게임해도 어쩌. 공부도 변변치 못해. 천국에 지옥에 갈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사탄이 계속해서 지옥에 갈 만한 자로 성숙시키고 확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마를 이용했거든요. 그들은 지옥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뭐냐?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행복에 양보를 못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행복밖에 몰라요. 참 하나님의 일은 허점이 없어. 지옥 갈 자는 지옥 답게, 천국 갈 자는 천국가 답게 해요. 지옥 갈 자는 철저하게 자기한테 철저한 사람, 천국 갈 사람은 네 가지가 없어. 자기를 사수하고 방할 생각 자체가 없어요. 이런 관점에서 이런 형식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나 있는가? 혹시 좌우에 있습니까? 인간 세계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아야 됩니다. 인간 세계는요, 배고프면 모든 걸 포기할 거예요. 인간은 양식 없이 못 산다. 양식 없이 못 산다. 이건 너무나, 우리는 인간의 자기 주관이고 객관이고 양식 없이 못 살죠. 그런데 만나는 양식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가 뭐냐? 뭐야 이거? 이거 외계 음식이거든요. 만나를 먹인 것은 주께서 삽입해 주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양식을 삽입해 주는 겁니다. 그거 신명기 8장에 보면 네가 그걸 양식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하느냐?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수면 대장 검사할 때에 의사 선생님이 제일 짜증내는 것은 약 먹고 내 변 빼라 했지요. 왜 아직 남아있어? 퇴짜 놓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짜증내는 것이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찌꺼기가. 왜, 시위장이고 대장이고 깨끗해야 이렇게 뭐가 암이 있는지, 용종이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짜증나는 거예요. 찌꺼기 남아있잖아요. 천국에 적합한 인간을 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뭘 주느냐? 말씀을 줘버려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아침 식사하는 모든 식사가 여러분들을 만나라 생각하세요. 할 때, 찌꺼기가 뭐냐, 그 말씀을 주는 것은 자라는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루다 망하게 되었구나가 아니라 저 설만하지 아직도 남한테 기 안 죽고 같이 있습니다. 이건 남아있는지 이건 남아있으면 짜증나는 거야 이게 아직도 이게 말씀이 깊이 있게 안 쓸어냈고 그냥 양말하고 몇 번 깼어. 응? 계속 말씀 줘가지고 그거 좀 쓸어내라 이 말이죠. 그 찌꺼기 내 의를 쓸어내라 이 말이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이죠. 그 나라와 그 의, 네 행복 구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그럼 그 찌꺼기가 뭡니까? 도대체 어떤 찌꺼기를 말하는 겁니까? 뭐까지 빼내야 찌꺼기 다 빼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물으신다면 제 이야기 봐도 노래 가사 가지고 설명한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언제라도 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줄 것 보였고 변덕스러운 내 기분 맞추려 고민도 하고 하지만 너의 고마운 사랑은 내게 당연한 것 생각하였던 거야. 나 이제 알아. 나는 혼자 된 기분 그건 착각이었어. 이게 뭐냐면 1995년도에 룰러가 불렀던 날개는 천사 노래 그거든요. 예? 천사를 찾아 사박 하는 그 노래.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연애 상대, 결혼 상대를 위해서 뭐라 하면 너는 키도 작고 차도 없고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따지다 보니까 진실한 사랑의 의미를 찾아서 이제 사랑을 해야 결혼하니까 사랑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실한 사랑을 도대체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 내 중심의 사랑이었다. 언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고 보았고 사바 들어가야 돼요. 변덕스러운 내 기분 맞추고 고민도 하고 사바 들어가죠. 모든 것이 내한테 잘해주면 그건 당연한 걸로 여겼던 그거 착각이잖아요. 거짓 청사죠. 이제는 주께서 위치를 바꿉니다. 그냥 네가 뭔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너는 잘못된 걸로 확정된 세상에서 출생했다는 겁니다. 너의 잘못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살아, 바르게 살아, 이제 정신 차려, 이제는 새 사람 돼. 그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머물고자 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귀와 더불어 지옥 가기로 확정난, 애매모호한 것도 아니고 확실한 확정난 필연적인 객관적으로 지옥을 가야 될 그 세상에 우리가 출생했어요. 그 출생된 자에게 주께서 성령과 천사를 보내서 거기서 저 영생의 나라 빼돌리는데, 빼돌리는 방법은 예수님이 어떤 인간보다 더 낮아지고 다 처참해 망가진 그래서 나온 결과물, 살과 피를 집어넣어서 살과 피가 객관적이라는 사실, 십자가 이 확정된 사실, 다른 것 필요 없다는 사실, 이 사실에 기뻐하고 그 기뻐하기 위해서 일어난 모든 일이 십자가와 연결된 채 일어나는 사건인 것을 우리의 새로운 객관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에게는 내 생각은 이렇고 네 생각 내 생각 주관 없고 주께서 일어나는 객관적인 사실만 주고받으면서 나는 이런 객관적인 사실이 일어났는데 너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일어났어? 내가 이방하는 건데 머리가 안 되더라. 그것도 십자가 관련되어 있구나. 이런 거. 모든 세상 일이 십자가 중심으로 모여서 형제 사랑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벗어나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제발 남들 이야기 듣지 말고 남들이 수군되는 이야기에 합류하지 말고 주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모든 활동이 관련되어 있는 그 객관적 사실을 우리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서서 찬송가 307장. 동등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에 드릴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이냐 들에게 가파를 보라 길상 수로아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일곱만 못하였네 마음 속에 던질 불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영영할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에 충만하시니 세상 되어진 모든 것이 주 내게까지 사실을 따라서 이미 확정되어 이루어짐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